이제 민수기도 거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제 거의 이르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땅에 대한 동서남북 경계와 그리고 땅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33장, 3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3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동편 경계는 요단강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요단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너머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 땅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까지도 포함한 넓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단 동편에도 레위인들의 성읍을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과 원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 땅, 이 모든 땅에 걸쳐서 골고루 흩어져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차지할 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성전의 일을 하기로 선택받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며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우선 그들은 나머지 12지파에서 내는 11조와 재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살아야 될 땅 자체는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는 했는데 나머지 12지파가 차지한 그들의 땅에서 조금씩 떼어내서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 전역에 요단 동편과 서편 전역에 흩어져 사는 12지파들로부터 땅을 조금씩 분배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땅도 사실은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한 지역에 그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사는 전국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역에 총 48개의 성읍에서 레위 지파가 살았습니다. 12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떼어줬어요. 각 지파별로 평균 4개씩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땅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보면은 약 0.1%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자들,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제사장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여기저기 움직였죠. 이동을 했죠. 그럴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는 곳에는 레위인들이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인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과 레위인은 한 덩어리로 한 장소에 항상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2지파가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각기 땅을 따로 분배받았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12지파가 흩어져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막을 12등분으로 나눌 수도 없고, 또 11개 정도 성막을 더 만들어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성막을 둘 수도 없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잦은 이동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성막도 제대로 간수할 수 없는, 보존할 수 없는,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도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꼼꼼히 챙기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레위인들도 전국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토착민들의 우상 종교, 또 우상 문화에 쉽게 젖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뻔한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뻔한데 그들을 가까이에서 영적으로 도와주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케어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기 48개의 성읍에 전국에 퍼져서 12지파 가까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또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뭐 영남이다 호남이다 소위 지방색, 지역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2개의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제 땅을 차지해서 사니까. 그래서 그들도 사람인지라 지방색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등을 누가 조정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왜요?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 곳곳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지방색, 어떤 지역색, 지파들 간의 갈등까지도 조정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특별한 땅을 주지 않고 각각의 지파의 땅을 조금씩 분배받아 흩어져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도 구약의 교회라고 이해한다면 레위인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라고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사실은 모든 성도가 신약의 교회와 성도 자체가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 자체가 레위인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흩어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혹은 성도로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직분이 바로 성도의 그 직분이 바로 레위의 직분이 그 직분이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레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것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전국 48개 지역에 흩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레위인의 성읍이 있는데 바로 소위 도피성이라는 성읍입니다. 레위인을 위한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히 6개의 성읍을 택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하였는데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피성 역시 전국에 흩어져 있게 되었는데, 도피성이란 이름 그대로 전국에 있는 살인자들이 쉽게 빨리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도 전국적으로 흩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살인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인자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즉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비고의적 살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비고의적 살인자를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비고의적 살인이란 어떤 경우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연히 사람을 미쳤는데 죽게 되었던가, 아니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실수로 그 돌에 사람이 맞아 죽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원한을 가지거나 의도를 가지지 않고 어찌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것이 비고의적 살인입니다. 오늘날의 법에도 보면 이 살인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실수이냐 아니면 혹은 정당방위이냐 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는 무조건 그를 죽이기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일단 그를 어디로 가게 했는가 하면 바로 도피성으로 가게 했다, 피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고의적 살인자를 일단 보호해주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보수하는 자들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피를 보수하는 자들이 그 살인을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죽인 자를 피를 보수한 자들이 죽이면 억울한 죽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죽였는데. 그래서 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도록 도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야기해서 장로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좀 실수로 죽였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면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도피성 안으로 들여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 살인자를 그 살인자가 사는 성읍에 다시 돌려보내서 성읍의 사람들, 주민들, 회중들에 의한 재판을 열게 해야 합니다. 재판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이 살인이 고의적인 살인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보수자들의 그 살인자를 넘겨서 그 살인자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비고의적 살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살인자를 어디로 보내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그 살인자가 평생 살도록 했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돌려보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를 재판한 결과 비고의적 살인으로 드러나면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재판 결과 고의적
살인으로 드러나면 살인자를 죽이게 되겠죠. 물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도 처음에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일단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즉시 피해 보수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도피성 제도는 왜 있는 것입니까? 고의적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고의적 살인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서 억울한 죽음이나 무분별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도피성 제도는 일종의 공정한 사법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물론 고의적 살인자도요, 무조건 죽이지는 않았어요. 재판을 해서 고의성이 드러날 때 그렇게 죽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법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비고의적 살인자로 드러났을 때 재판 결과 비고의적 살인자로 드러났다면 그를 왜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비고의적 살인자는 정상을 참작해서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 비고의적 살인자에게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되 그를 죽이지 않고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바로 도피성에 들어가서 평생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는 일종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도피성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일종의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그래서 만약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뭐 탈출을 하든, 뭐 실수로 나가든, 일단 도피성 밖에 나가게 되면 피해 보수자들이 그를 당장에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뭐 당시에는 뭐 무슨 오늘날 감옥처럼 무슨 담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보초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을이니까.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거길 나가면. 왜냐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살인자가 도피성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지경을, 도피성을 벗어났다는 것은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살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살인자가 풀려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였습니다. 오늘 다시 25절 말씀해 보면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28절에도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오늘날 종신형을 살다가 모범수가 되거나 혹은 뭐 대통령이나 왕의 사면이나 복권으로 풀려나는 일종의 가석방 제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석방 제도는 이스라엘의 왕이 사면이나 복권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궁금한 것은 이것이요. 그러면 이 가석방 제도가 왜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살인자가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누군가가 그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살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죄값을, 죽음의 그 죄값을 대신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는 사람은 반드시 대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죽어봐 10명이 죽고 100명이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것은 왜 하필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가석방의 제도와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특별히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살인자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죽음이 왜 그런 죽음이 되어야 합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그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피성 안에 있는 그 비고의적 살인자 1명일 수도 있겠고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땅에 6곳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즉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살인자들은 뭐 날마다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이 대제사장의 자연사를 말합니다. 자연사.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아무튼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살인자 다 풀려나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피하여 간다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피하여 간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 제도는 1차적으로는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사법제도, 공정한 하나님의 사법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정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사법제도. 그러나 도피성 제도에는 2차적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는 바, 장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모든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국가에 있었던 도피성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도피성으로 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목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영원히 안전한 도피처가 되는, 도피성이 되는 천국으로 그 죄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수하는 자입니다. 보수하는 자. 보수하는 자라는 말은 민수기에서 35장에만 나오는데 무려 35장에도 6번이나 이 말이 나옵니다. 이 한 장이. 근데 이 6번 모두 피를 보수하는 자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고의적 살인자에 대해서는 피를 보수하는 자에게 그 살인자를 넘겨서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수한다는 것은 억울하게 살인을 당한 자의 그 피값을 대신, 그를 죽임으로써 대신 그 피값을 치룬다, 보복해준다라는 의미에서 피를 보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를 보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보통 죽은 자의 가까운 친척들이 피를 보수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을 당했으면 그를 죽인 자를 누가 죽이느냐? 그 죽은 자의 친척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피를 보수하는 자로서.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보수하는 자가, 보복하는 자, 이 보수하는 자가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그래서 원래 고엘에는 구속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친척이 땅을 팔았을 때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자가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그 친척이. 그게 고엘이에요. 또한 자기 친척 중에 남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친척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자, 그 자가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고엘을 아예 근속 친척이라고 번역을 했고, 룻기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에 등장하는 보수하는 자 역시 억울하게 죽은 친척의 피값을 대신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대신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친척의 명예를 보상하고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보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를 보수한 자는 곧 고엘입니다. 다만 보수하는 방법이 살인자를 대신, 친척 죽은 자를 대신해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보수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고엘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볼 때 진짜 고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고의적 살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엘의 손을 통해서, 친척의 손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 자신이 고엘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함으로, 이건 비고의적 살인자이죠.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함으로써 그 살인자를 구속하고 회복했다는 점에서도 하나님은 고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내 구속자가, 너를 구속한 자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가 히브리어 원문의 고엘입니다. 영어 성경 한국말은 구속자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엘 하나님이시라. 그 고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구속자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고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시편 103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여기 구속하다는 말이 고엘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고엘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속이, 고엘이 어떤 구속입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속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고엘의 하나님이시다. 고엘하셨다. 그리고 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청춘처럼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고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고엘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성도를, 여러분들을 날마다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독수리처럼 젊게 해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보상하는 거죠. 그게 고엘이라는 말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고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고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 고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위로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도피성이시다. 고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도피성이 고엘이시니까. 특별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한과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헤아리시고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진정한 고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의 뜻대로만 살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뜻대로만 살기를 결단하는 예수의 제자들의 한해서만 하나님은 고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며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장소가, 내가 처한 그 장소가 바로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즉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도피성이시며 우리의 고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즉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고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구원자시며 고엘이시며 도피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도피성 되시며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즉시 달려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